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다 예수님이 다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대강절이라고도 부르고 구주강림절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대림절은 이 라틴어의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어디를 향하여 접근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림절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 기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참회와 회개와 순종의 기회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스위스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13권의 방대한 책을 집필합니다. 한 번은 어느 분이 칼 바르트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의 책은 너무나 어렵고 심오해서 양도 너무 많아서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이 책을 정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부 때 질문을 했더니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주 AD 3세기 4세기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사람들이 두 사람이었는데 하나는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의 사람은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리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신성을 깨트리고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그러한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일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요리 문답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통해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 보니까 천사들이 일시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출생의 과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니까 성장의 과정, 이 기록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니까 아기가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은 모든 신체의 조건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피곤하시기도 하셔서 주무시기도 합니다. 배고프셔서 뭘 드시기도 하고 목마르시기도 하셔서 마시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경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자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니까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갈릴리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가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는 겁니다. 각종 질병과 귀신에 들렸던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부활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결정적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대림절 이제 두 번째 주일을 이제 지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기간을 보내야 되는지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비우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자기를 비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를 비웠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냥 신적인 영의 모습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그대로 입고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0% 우리 안에 있는 것 다 비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100%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100%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겁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비우셨습니까? 비우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연탄은행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998년에 이 원주에 계시는 이 허기복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998년이면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나라 IMF가 있었던 때입니다. 1997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업이 막 도산하게 되니까 실업자들이 막 양산이 되고 그들이 노숙자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원주에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와서 내가 너무 배고프니까 점심값을 좀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주머니를 이렇게 만지작 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머니에 10,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1,000원짜리가 나와라. 만지작거리다 딱 꺼냈는데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10,000원짜리가 나왔어요. 이제 10,000원짜리를 그 노숙자에게 이렇게 주면서 눈물이 막 글썽글썽 거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보면서 저분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배고파질 텐데 또 이 추운 겨울에 또 어디서 저분이 살 수 있을까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저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보겠다 결심이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값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름이 뭡니까? 허기복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허기진 자에게 땅에서 나는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 즉흥적으로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값 이거 하겠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밥산 공동체 연탄은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연탄 한 장이 800원이라고 합니다. 예전 2000년도에는 한 300원 정도 했는데 요즘 가격이 많이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동네로 올라갈수록 한 장에 배달료가 200원씩 붙기 때문에 한 장에 1,000원씩 그렇게 판매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연탄을 지금 사용하는 가구가 한 14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IMF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이제 기업들이 어렵다 보니까 아마 후원하는 그러한 단체나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탄 신학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춘천에서 이 제작교회를 담임하시는 이 정해창 목사님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책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연탄 신학 이야기라고 하는 이러한 책입니다. 이분은 연탄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시대의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아이콘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가난과 추위와 아픔과 눈물을 상징하는 것 이게 바로 연탄이다 그랬습니다. 이 정 목사님은 연탄 신학의 뿌리는 바로 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허자를 제가 한문으로 보니까 비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게 바로 허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낮고 춥고 어두운 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다 태우고 다 비우고 다 없애버려서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치유를 하고 생명을 지키고 살려내는 것이 바로 연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도연이라고 하는 분이 연탄 한 장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제가 몇 구절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것이다.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이다. 매일 따스한 밥과 국을 퍼먹으면서도 나는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채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했네 그랬습니다.
이 정 목사님은 예수님의 삶을 연탄과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비웁니다.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생명을 주셨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생명을 불사릅니다. 죄로 인하여 허덕이고 아파하는 그러한 분들을 치유하는 연탄과 같은 삶을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고 비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게 만드셨던 겁니다. 여러분, 연탄이 타면 하얀 재만 남지만 따뜻한 사랑은 영원히 남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연탄의 구멍이 22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한자를 그 획자를 그리다 보면 22획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탄불을 이렇게 쬐면 어떻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 참 따뜻하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따뜻하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안도현 시를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여러분 뜨거운 사람이었습니까?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서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할 겁니다. 미국의 소설가였던 잭 런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지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재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먼지처럼 하염없이 그냥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연탄처럼 그냥 일생을 한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불태우며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공생애를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람들,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눈먼 사람들입니다. 병든 자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사람들, 세리들, 죄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마음속에 채우려고 합니다. 욕심이 있고 이기심이 많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오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다 비우시고 연탄 한 장처럼 뜨겁게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행복과 따스함을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샤를드 푸코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프랑스의 귀족으로 태어났는데 사치와 방탕 생활을 합니다. 한 번은 모로코에 갔다가 거기에서 이슬람교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기독교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가 기독교로 다시 한번 마음을 붙들고 나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잡부로 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이 가장 오지라고 할 수 있는 사하라 사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슬림들을 그렇게 돌보다가 원주민들에 의해서 결국 죽게 되었던 겁니다. 그가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몸을 당신께 바치오니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 위에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도로 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하기에 이 마음의 사랑을 다하여 하나님께 내 영혼을 바칩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이시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고 당신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다 여러 번 드린 겁니다. 그가 자신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전부였고 그것이 자기에게 기쁨이었다. 그런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때 마리아의 나이가 고등학교 1학년쯤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뭘 알겠습니까? 그랬는데 가브리엘이 이 여인을 찾아가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앞으로 너 임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낳을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찾아가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조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왜 하필 마리아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갈릴리에 사는 마리아. 성경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그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아무런 행적이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평범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이 단서를 못 찾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마리아를 찾아가 주셨다라고 하면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이 맞다. 여자가 혼자 어떻게 잉태할 수 있겠느냐? 내 말이 맞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되면 너는 내가 지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잉태가 가능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결국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늘 믿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제안할 때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할 때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마리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수용했을 때 그것이 현실이 되고 가능이 되고 기적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마리아는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녀가 여러분 아이를 가지면 그 당시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종이 멋있어 보이지만 죽음을 각오해야 했는데 오늘 마리아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 후에 마리아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러한 찬양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과 48절에 보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쓰여진다는 것, 이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시면서 오늘도 믿음과 순종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예,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타인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마리아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